요한계시록은 이 시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바로 앞쪽에는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의 세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용, 사단이죠. 이 사단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이 두 부류를 꼭두각시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곧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목표는 같습니다. 두 가지면서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기만해서 붉은 용, 곧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죠. 사단을 숭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그런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 숭배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사단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고 무신론을 사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를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있지 않는 이상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짐승에게 기만을 당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참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그 숫자다, 실제 숫자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 숫자이면서 동시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하늘의 시온산의 24만 4천 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다한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14만 4천을 허다하다고 말하기는 좀 작죠. 다만 이것을 숫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시는 자들을 정확하게 정하셨고 또 그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숫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대충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구원하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들어와 그런 일 없습니다. 대충 구원하셔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택한 자들의 숫자를.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세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숫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또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 짐승의 수가 666이죠. 이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몸부림을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666입니다. 짐승의 수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어요. 인간의 도덕과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자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훌륭해 보이는 불신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근본과 신분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언급한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이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존재했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역사를 통틀어 포함된 참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14만 4천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볼 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주목해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겨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해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그것을 보증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시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실 때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 보시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제사만 받으시죠. 함께 하심의 표시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교죠.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전통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아시는 자들이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노래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의 노래는 이미 창세기에 나와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가인의 후손 유발.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가 시작하였다. 뭘 시작했습니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노래하는 자로서 서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찬송을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가인의 후손 유발은 자기 노래를 합니다. 세상 노래를 하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라 설명하기 위해서 짧지 않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꽤 길어요. 기록의 내용이. 이전의 말씀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인의 후손들은 그 노래까지도 오염을 시키죠. 그 노래까지도 오염을 시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노래를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노래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택함 받은 자들만이 새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와 다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그리고 그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구원과 그 이름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부르지 않고 보좌 앞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드려질 만한, 우리가 어디서 새 노래를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이름과 그의 거룩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노래는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이고 보좌 앞에 상달되는 노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이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규정합니다. 신령한 노래다. 땅에 속한 노래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노래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 속한 노래가 되면 안 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땅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배울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 배운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한다. 배워도 이해를 못하면 배운 게 아니죠. 가르쳤는데 모르면 배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못 배웠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마땅치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 참 못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 가르쳤을까요? 어디선가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 세상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을 주고 구원하신 택함 받은 신자들만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이해한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고 왜 그 가사 말이 왜 그러한지, 맞아, 옳은 것이야, 정말 좋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온 마음으로 그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찬송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공연을 위해서, 그냥 음악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부른다면 그게 왜 찬송입니까? 그래서 노래 자체는 거룩한 노래가 없어요. 우리가 성가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노래 자체가 거룩한 것은 없어요. 그 거룩한 노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노래를 이해한 자가 부를 때에 비로소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그 노래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음악적으로만 표현해내는 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가는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아무나 찬송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노래를 하나님이 찬송으로 받지 않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십니다.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곧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에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추수하시는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알곡과 가라지 문제로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드리고, 그게 먼저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알곡을 먼저 거두시죠. 먼저 추수한 후에 가라지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처음 열매로 추수하신 다음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추수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십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죠. 이 하나님의 처음 익은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그 좁은 의미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영적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규정하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다,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음녀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우린 보아서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사도, 곧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오염된 복음,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을 소개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때에,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세상의 부패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흉악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셨죠. 거짓 복음과 온갖 세상과 악한 것들로 오염되어 변질되어 있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복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말해주지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들, 또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자칭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가짜들의 말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서 마침내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아하,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가짜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악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견디지 못해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러다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쉬었더니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신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읽은 열매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목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또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또한 우리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예수와 함께 살라고 명령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번잡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유혹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주일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나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자원들을 사용합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영끌.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할 때 전력 투구하는 것을 영끌이라고 하더군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영끌합니다. 이사만 생각해 볼까요? 어디서 생활할 것인가 결정하는 이사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활이 편리한 곳을 찾아갑니다. 주변에 마트가 있나, 백화점이 있나, 지하철이 가깝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있나, 병원이 있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은
학교가 좀 멀어도, 병원이 좀 멀어도, 교통이 좀 불편해도 나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몇 걸음만 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내 집 앞마당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사간 그곳에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유리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는, 장래의 투자 가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나는 직장 가까운 곳이면 좋겠어. 출퇴근하는데 나는 시달리는 거 너무 싫어. 출퇴근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기도할 수 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수시로 내가 가서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저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옳음의 기준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걸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야죠.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할 것 같아서. 그 선택이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는 그 양심에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사도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세상 죄인의 양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구원받은 신자들의 양심은 가지 못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알려주시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는 양심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큰 허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늘의 14만 4천 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처음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여기에 딱 걸릴 수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마음이 뜨끔거리고 불안함이 엄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마음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3장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조차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만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따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도 완벽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흠이 없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가 택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 1서에 3장 1절 5절에 설명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받았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앴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앴습니까?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없애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이었죠.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실패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은 바로 서로 우리 많은 차이가 있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좀 많이 하는 사람, 좀 적게 하는 사람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평범한 우리 모두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무리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깊은 감사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구원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충성스럽게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 이제 곧 8위까지 올라선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와 잘 싸워나가고 있는 성숙한 국민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가슴을 펴고, 이제는 유학생들이 태극기가 달려있는 가방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다닌다고 하죠. 하물며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뿌듯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몇십 년 살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 일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르도록 권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대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찢기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된 바 되며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자 된 주의 백성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옵시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룩한 삶을 따라서 주를 따라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